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른다. 이 구약에서 보면 다 손으로 져요, 장막을. 예루살렘 성전도 손으로 짓고, 근데 신약에서 와서는 손으로 짓지 않는다 그럽니다. 뭐를요? 이 장막이라고 그랬죠. 장막 그러면 뭐예요? 성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가서 일꾼들이 가고 일을 해서 성전을 돌을 싸서 그 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놓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져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성전 짓는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성전의 의미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의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하나님도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다. 이 의미로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몸 밖에서 건물로 이렇게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성전과 성전이 하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누구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영접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읽은 구절처럼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영접한 것이 조금 전 읽은 성경 구절로 보면 우리가 성전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성전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누구? 제자인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왜 성전이 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성전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 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일 때 성전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도 같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성전을 영접해서 성전이 된 거죠. 계시록 21장 22절 전능하신 이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전능하신 성전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손으로 졌어요. 근데 우리가 시브리서 9장 11절에 손으로 짓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으면 성전은 무엇으로 지을까요? 말로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여기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말을 해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들은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된 내용은 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구원의 사역은 구원받은 자의 입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어떤 행동하지 않잖아요. 다 말로 하잖아요. 성경의 내용으로. 말하기 전에 움직이는 행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말로 짓는다 이 간단한 부분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로 하는 것은 곧 무엇이라는 거냐. 무슨 말을 하냐 이거죠. 제 머릿속에 성경의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방금 읽었던 성경의 내용에서 가져온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리라 하더라. 다른 성전, 성전이 있고 다른 성전이죠. 손으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 성전이 무너지죠. 다른 성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흘,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영접하는 순간은 단 한순간이지만 사복음서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3일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해서 영접한 순간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야?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런다. 영접하는 순간을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어느 게 더 갖고 와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호련히 믿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3일이라는 시간적인 요소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조금 길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게 사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사복음서가 지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사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 영접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되게 어려워요. 사복음서의 십자가 사건과 바울 서신의 십자가 사건은 같은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십자가 사건의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장 20절의 내용을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3절로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시구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는 건 뭐예요? 영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뒷분에 세례를 합한 것이 세례 받았다. 세례 받은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이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 영접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영접이 되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뭐예요? 생수 강 안에 들어갔다. 물 안에 잠겼다. 그게 세례라는 단어, 밥토라는 단어인 거죠. 물에 잠겼다. 어느 물에? 생명수 강 안에 잠겼다. 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영접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4절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갈라디아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귀를 살렸다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했는데 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처럼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표현해 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살렸다, 살아난 부활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로 또한 살리니까 뭐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시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영접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또 복음을 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6절에 다시 십자가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러니까 4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박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의의 종노릇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의미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 나무거든요. 저주의 나무에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저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주하고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저주받았다 이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뭐예요? 이 저주에서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9장 11절에 뭐야?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에 있다 그래요. 성전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시브리서 9장 11절에 장막,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 있다 이러면서 뭐예요? 성전에 있다. 그 성전의 의미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 예수 그리스도 육체된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뭐예요?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지 않은 장막 성전에 있다 그러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 얘기 나오면 에베소서 2장 6절, 1장 20절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앉혔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안식할 처소가 어디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짓지 않고 뭐 다른 것으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구약에는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이후에는 손으로 짓지 않고 모든 성전은 말로 짓습니다. 누가? 성전된 자들이 말로 짓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느라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때 손으로 짓지 않고 말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과 처소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이 분이 A라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전이 되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성전을 짓습니다.